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를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는 삶이 어땠을까요?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막 특별히 대우하거나 따뜻한 그런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와 같은 그 나라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갈 나라라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갈 나라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좋은 출세길을 줍니까? 안 줘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도 좋은 출세길이 열릴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 우리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이런 외부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삶의 소망과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아요. 그게 무엇이냐? 바벨론 왕이 각 나라의 포로들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학문을 좀 잘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서 그들을 통해 각각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그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세의 길이 전혀 없을 것만 같았는데 다니엘에게 이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바벨론 문화 잘 배우면 돼요. 바벨론 언어 잘 배우면 돼요. 바벨론 왕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습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환관장이라는 다니엘과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왕의 진미를 먹게 해요. 여기서 왕의 진미는 단순하게 왕의 음식 좋은 것을 먹였다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고와 모든 체계를 바벨론식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색깔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색깔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자꾸 일본 식민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색깔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색깔을 자꾸만 지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일본에서 기회를 잡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이었다. 너희들 같으면 이때 어떡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포로인데 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단은 잡아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나에게 준 포로인데도 출세할 수 있고 일단 좀 사람같이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포로, 노예하면 어디가 늘 생각나냐면 저기 정선에 가보면 무슨 금광이 있어요. 금광. 예전에 일제시대 때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했던. 그런데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다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평생 도구가 숟가락만한 그 도구를 가지고 35년 이동안 그 돌을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거기서 금 나오면 그거 채취하는 거. 포로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다니엘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어디로 다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한마디로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벨론 문화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고, 또 하나 생각하면 환관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다니엘이 알고 이것을 선포했겠습니까? 환관장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감히 포로 주제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해? 왕에게 말을 해서 너는 당장 매질을 하거나 너를 쫓아내거나 너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이걸 말했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신앙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니엘 1장 9절 8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매질을 하고 뭔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해야 될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마디로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환관장인데도 다니엘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참 많이 보면서 살아가요. 사람이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참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장사를 해도 내가 사장이어도 누가 필요해요? 주방장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방장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서빙을 잘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업체가 돌아가요. 직원 쓰는 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들이 와야 같이 될 수 있고, 고객을 만나도 좋은 고객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눈치를 잘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둥글게 살아라. 둥글둥글. 어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스하면 그냥 같이 따라가라. 특히 한국 문화는 더 그래요. 누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키면 뭐 시켜야 돼요? 웬만하면 짜장면 시켜라 하고 통일하는 게 우리 문화 아닙니까? 짜장면 시키는데 꼭 나는 짬뽕 먹을래요 라고 말하면 괜히 눈치 주는 게 좀 우리나라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누구 눈치를 봐요? 상사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관장과 왕에게만 잘 보이면 포로지만 꽤 잘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의미로 말하면 모난 사람이에요. 둥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만큼, 신앙의 부분만큼은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건 하지 않는다라고 정했을 때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줄 알고, 환관장이 싫어할 줄 알고, 왕이 그것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어디까지 의지하고 사람을 어디까지 맞추며 살아갑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맞추면서 사는 삶처럼 힘든 삶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너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분리개척 해줄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400~500명 되니까 그래, 나한테 한 50명은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6년 7년을 막 헌신을 했어요. 근데 6년 이제 7년째 딱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아니 저 처음 올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그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낙심이 되지만 결국 깨닫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사람 의지했구나,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예배를 이때 드려야 되는데 어떤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은 말합니다. 그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있고 유도리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깨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히려 붙여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어떤 삶을 산 줄 아세요? 다니엘은 이 포로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참 희한한 삶을 살았어요. 4번이나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왕이 4번 바뀔 때마다 두 번째 왕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제거될 사람이 누구예요? 왕하고 다니엘.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바뀌었는데 총리를 누구로 쓰냐면 다니엘을 써요. 세 번째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 제거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 왕이 누구를 써요? 다니엘을 써요. 4번째 왕이 바뀌었는데 4번째 왕 그 사람도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도 그에게 마음이 가 있고, 또한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요셉에게 마음이 가 있고, 또한 요셉의 그 왕, 처음 보는 그 왕이 요셉에게 마음을 뺏길 정도로 사람들이 붙여진다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다윗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막 등용하면서 잘해주는데 사울 곁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사울의 자녀도 누구 편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 편을 들어요? 다윗의 편을 들어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 삶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해서, 사람 의지해서 거기에서 뭔가 내 삶에 좋은 것을 이루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사람 관계, 하나님이 그 손을, 주권을 붙잡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어서 살펴볼 것,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상한 요구를 한 가지예요. 12절부터 나옵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물하고 채식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자와 자기의 얼굴, 살, 그 모습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 채식만 하는 사람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 맛있는 것 많이 먹는 사람하고 누구 얼굴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잘 먹는 자인데 어떻게 되느냐?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 꼽자면 그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주는지 봤더니 병원에다 다 주더라고요. 제가 가끔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요. 그러면 아침 9시 되기 전에 한 8시 뭐 이렇게 가는데도 분당 서울대병원 그 주차장부터 차가 줄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주차장 세우는 일, 다시 산 깎아서 주차장 만드는 일,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젊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도 한 아이가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잘 가르쳤고 정말 정이 가고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엘리트였어요. 외국에서 살다 와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또 일본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리고 신앙도 좋고 인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많이 사랑했던 그런 제자인데 연락을 이렇게 받고 했는데 또 갑자기 저는 그 친구가 참 큰 인물 되고 어떻게 사용하시지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급성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장 기능 아시죠? 한번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은 회복이 안 돼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뭐 투석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백혈구 수치까지 내려와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가려고 했더니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나이가 그 친구가 18살인데 18살이라고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아무도 자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50대, 60대 돼야 내가 어디가 한 군데 아프겠다가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채식하고 물만 먹었는데도 그의 피부와 그의 살이 윤택하여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중심 잡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 다니엘만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본인 입으로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의 수명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입으로 우리의 연수는 70살이다. 강건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우리 인간은 80살 살면 잘 살았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모세는 몇 살 산 줄 아세요? 모세는 몇 살 살았을까요? 네. 자기는 너 70살 80살 잘 살았다 해놓고 모세는 이거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다.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120살 살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7, 80이면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더 재미난 말이 뭐예요? 120살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지 건강 때문에 이게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모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여호수아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110세까지 살고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뒤에 그가 죽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그러니까 40살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기 시작했는데 85세가 됐는데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 염려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날마다 새 힘이 넘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보너스처럼 건강이 뒤따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왜 주실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전히 나의 삶의 비전인 자 많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사실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요.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돈을 잘 벌다 보면 내가 기쁠 일이 많아져요. 내가 언제나 다른 신의 그 영역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거는 딱 이거 하나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거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 더 있는 것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이 바라봤을 거예요. 뭘 바라봅니까? 야, 저 사람들은 열흘 동안 물하고 채식만 먹었는데 과연 더 좋을까? 했는데 더 좋은 거예요. 그럼 환관장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음을 보면서 그렇구나, 홍해 앞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힘들 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모델과 같이 서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뜻으로 사는 자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수완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화평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케 그 자의 수명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 그 모든 나의 건강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으면 건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냥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위하여 살다 보면 건강도 뒤따라오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더 주신 줄 아세요? 다니엘 1장 20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를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른 사람들, 바벨론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인 사람들보다, 박사인 사람들보다, 교수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으니 이 사람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삼겠습니까? 안 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다니엘이 자기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출세길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매주 교회 가면 뭐하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 주 예배 빠지면 어떠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뭐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어디에 있고 싶어요? 집에 있어야죠. 주일만 아니면 그렇죠. 집에서 뭐 하면 딱 좋아요? 네, 그렇죠. 빈대떡을 김치전 다 구워가지고 파전을 다 구워가지고 뭐하고 같이 먹으면 돼요? 우유에다가
우유에다가 같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비 오는 날 그냥 집에 탁 시원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평탄케 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세요. 내가 열정 다해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애써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주일날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렸지만 나머지 6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필요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 각각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니,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세요. 일주일에 주일날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나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안식일 주일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주일 예배에 담긴 여러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욱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그때 아사왕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이 있어요? 평안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게 평안하게 풀렸는지 아사왕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계시고, 국내 정세,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농사에서 거두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나는 하나님 힘으로 삽니다라고 매달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아사왕 이야기 봤잖아요. 아사가 기도를 중단하고 멈췄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 둘씩 평안한 환경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 나는 바벨론 왕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 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를 높여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순간 하나님 붙잡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10배나 더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능력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높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제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 걸어가세요. 저는 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배는 돛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불어요? 순풍이 불어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배가 하나 있고, 어떤 배는 죽도록 노를 저어도 역풍만 부는 거예요. 그거 다시 뚫고 저기까지 가려고 노를 죽어라 젓고 또 저어도 역풍이 불어서 제자리나 그 자리나 애쓰고 수고해도 그 자리인 삶. 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순풍을 맞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는 자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집이 안 세워지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100날 1000날 깨어 있어도 그 성은 함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미 아는 본문이라 하지만 이 다니엘이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발 시행착오 많이 겪지 말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포로인데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가면서 사는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혹시 방향이 내 힘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제는 방향을 바꾸세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 있거든,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순풍을 맞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거, 첫째로 하나님 붙잡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입도록 붙여주시고, 둘째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셋째로 지혜, 능력, 높아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세요. 더 이상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더 좋다는 거, 이 찬양 부르면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한 가지가, 가장 첫째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 가사처럼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막 살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잘 보이며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자들, 돕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만 되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만 되면 하나님이 지혜도 능력도 살 길도 열어주신다는 게 오늘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을 보면 알 수 있고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방법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목회자로서 목회도 저는 지금부터 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도 하나님이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일한 목표가 오늘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